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2월 3일, 현재 시각은 8시 2분이고, 요일로는, 음, 오늘은 화요일, 네, 화요일이지. 화요일 맞나요? 아, 예. 제가 착각하기 전에, 화, 화요일이 맞나요? 여하튼, 먼저 어제 공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이크들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선이 되니까 실내에서는 괜찮지만 외부에서는 마이크가 들어오면 여러 소리들이 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어제 2월 2일, 오늘 2월 3일 화요일 맞겠군요. 찌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찌따가 무엇인가? 그래서 찌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복잡하다. 행실도나 일행도라고 하는데 그 그림보다 더 복잡하다. 또 복잡하다는 비유를 할 때 축생처럼 다양한 존재들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기둥에 묶여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더라도 오온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오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마음과 병행하면서 윤회의 문제를 알고 봄으로써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이제 크게 그 대상인데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탐진치에 물들어 있느냐.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해결해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다음에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 유기처를 기반한 경험 구조다. 아마 다른 분들은 이런 뭐 상당 부분이 제가 다른 스님들하고 또 다른 부처,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다른 분들하고 그 구조나 기능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부처님 법을 구조와 기능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혹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그 저기 법을 절하는 스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기입처는 구조로 봐야죠, 구조. 세상은 일어나는 기능이나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기능적인 걸로 보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일체 유심조에 대한 걸 했는데 연기적 경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일체를 지배하고 압도하고 영향을 주는 게 나마찌 따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화가 도대체 무엇냐? 세계를 규정하는 개념, 표지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찌따는 반응하는 상태와 관계되어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 다시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들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음, 이제 그 제가 2월 초까지 어떤 약속을 드렸느냐면 교법의 길이라고 하는 현재 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 저기 만들어서 2월 초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약간 그 차례를 좀 바꿨습니다. 그게 그것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드리는 먼저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수타니파타 주석서 아타와코가 있고 빠라냐 와코가 있습니다. 즉 빠라나 빠라야니까 그 피안 가는 길은 지금 줄라니테사로 되고 있고 그리고 팔품이라고 하는 수타니파타의 네 번째는 마하니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마하니테사에 대해서 어, 번역을 끝냈습니다. 이게 이제 범위가 요게 한 1300, 4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인데 번역을 하면서 빨리 공부하고 싶다 이걸. 근데 이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저기 합니다. 요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 이게 저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방대한 것 같아요. 그 줄라니 대사보다 줄라니 대사는 피안 가는 길이라고 해서 딱 질문을 하고 언어 해체와 이런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는데 마하니 대사는 훨씬 커다란 그 이게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아따는 여덟이라는 뜻인데 욕망, 동굴에 머무는 자, 그릇된 견해, 청정, 궁극의 경, 늙음, 멧돼지야 논쟁의 경, 마간디아 경, 파괴의 경, 다툼과 논쟁의 경, 작은 큰 집착의 경, 폭력의 경, 사리푸타의 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저기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날 수가 없었고 특히 어, 한 2, 3일간 열심히 앉아 있었더니 몸이 좀 아플 정도로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몇 쪽으로 되어 있느냐면 보겠습니다. 한 1,400이나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타니파타의 사품에 대한 1,500페이지네 정확하게 이 이해를 위한 그런 경이다. 요것을 재본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다 빨리어 한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빨리어에 그 관심을 갖도록 했고 특별히 이제 어떤 것들은 이게 구성은 이렇게 빨리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어를 쭉 나오고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번역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번역어가 끝나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저기를 넣었습니다. 그 설명들을 부과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빨리 한 걸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요 보면은 148개에서는 어, 과거의 번뇌를 어떻게 이제 절단하느냐, 현재의 번뇌를 어떻게 절단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저한테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그 열반을 향한 직선에다가 그 필요하신 분들만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소하고 필요 건수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내일 그 복사집에 맡겨서 다음 주 초에는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으로 너무 이제 책이 분량이 1500페이지를 한 권 하나로 엮기에는 커요, 책이. 그래서 이 사이즈는 무슨 사이즈로 할 거냐면 11 폰트, 11 폰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저기 양면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저기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편스님 무슨 말씀인가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가 금방 안내 말씀 드린 거? 저기 마이크가 꺼져서 잘 안 들립니다. 네. 지금 그 제가 교법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 책을 2월 초까지 만들어서 1월 말 저기 필요한 분들한테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실천적이고 검증하는 거여서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마흔이 대사하고 찔레니 대사가 있는데 먼저 쫄라니 때 마흔이 대사 공부에 들어갈 요것을 그 빨리 한 걸 그다음 필요하면은 주석을 달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15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저 문자 남겨주시면 다음 주 초까지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오늘은 해마가의 질문에 대한 경험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읽고 다시 어제 하다가 말았던 유무띠하고 이목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 해마가의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 해마가라는 게 이제 무슨 거냐면은 제자 이름이죠. 바바린의 제자 이름입니다. 자, 이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가 곧다마의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 어떤 자라도 이전에는 이러했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게 설명해 준 것은 모두 근거가 약하다. 그것들은 모두 사유의 혼란을 더할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사유라는 여기서 위따까인데 위따까는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위따까 쌍카빠 쨌다나 디띠 즉 잘못된 견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다는 아니죠. 1선, 2선, 3선에서의 그때 윗닦아를 제외하고 그 윗닦아마저도 내적인 걸로 해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윗닦아라는 것은 사유라는 것은 생각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쌍카파는 의향 이제 사유로 번역을 하고 있는 의향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윗닦아는 방향성을 하고 의향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고 쨌다나는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견해로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러했지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게 설명해 주는 것은 모두 근거가 미약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혼란만 일으킨다.
저는 그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성자시여. 가래를 끊어버리는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연기법은 못했지만 가래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 가래는 무엇입니까? 아까 윗다까하고도 같이 생각될 수 있는 거죠. 대상에 매달리는 거다, 이 말. 대상에 매달리는. 그런데 뭐냐면 자기는 가래를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가래가 더 늘어나는 대상이 더 늘어나는 그런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었을 만큼 현자였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누가 공부한다? 현자들이 공부한다. 그리고 부처님 법의 특장점 중 하나가 일에 그게 쌍자 일에 31번경에 나오던가 사미티경에서 아깔리까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시간과 관계없다. 그러면 이번 생에도 우리가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죠. 뭐 여러 생을 해야 됩니다. 뭐한 생에 이거 되겠어요? 예, 제가 저 참여 드리겠습니다. 그것 뭐냐? 사유였다, 사유. 사유가 더 전개되면 뭐다? 서, 서사가 된다.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오력오근에서 수행적 발정도에서 나오는 믿음은 쌌다라고 하고 그 애류가가 되는 믿음은 아외자 빠싸다라고 한다. 아외자는 바닥까지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단어로 보입니다. 해맑까요? 이 세상에서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보고 듣고 인식하고 의식한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없앤 것이 흔들리지 않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니? 인습적인 것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저번에 딛다, 숫다, 그 다음에 묻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윈냐나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이제 뭘로 썼는가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이 번호가 몇 번입니까? 2440번. 자, 우리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 듣고 보고 경험하고 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붙잡지 않는다면 왜 어떻게 붙잡지 않느냐? 현스님 어떻게 해야 붙잡지 않을 수 현스님 네. 계시네. 어떻게 해야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이 있다고 그랬죠? 유일한 길이라면 팔정도, 사념처죠, 사념처. 예, 예, 사념쳐요. 사념처에서 뭐를 하냐면 유깁처를 보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외단화가 가래로 가지 않게 하면은 뭐냐면 이 그 인습적인 경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책임을 확립해서 현상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 항상 정면에 들면 세상의 다양한 집착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엄청 함축적인 경이죠. 어, 요것도 짧으니까, 어, 뭐, 오늘 내일 할 거니까 같이 한번 더 읽고 하겠습니다. 하긴, 또데이아. 이 또데이아는 사부니까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강박적 쾌락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자, 여기는 지금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는 보고 듣고 감각하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쪽은 그러니까 유깁처하고 사티 쪽에 적절한 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가래가 없어 온갖 의혹을 뛰어넘는 사람. 그는 어떤 해탈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질문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도대하여 모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가래가 없어 온갖 의혹을 뛰어넘은 사람. 그에게는 따로 해탈이 없습니다. 그에게 원하는 바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또는 지혜로운 채 하는 것입니까? 찾기 하여 그가 성자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게는 원하는 바가 없지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것이지 지혜로운 채 하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뭐가 했을 때요? 가래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해탈에 세 가지 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나마, 찌따, 따나하고 관계되어 있었죠. 그, 그러면, 어, 이것과 또 뭐가 관계됐냐면은, 원함 없음, 그 다음에 표상 없음, 그 다음에, 원함 표상, 그 다음에 공. 이걸 했죠. 그래서 남한은 공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그랬었죠. 찌따는, 찌따니까, 예, 표상 없음하고 관계가 되죠. 그다음 가래는 원함 없음으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기억이 나시나요? 성관 선생님? 네, 잘 기억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머리가 좋으셔요?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시네요. 이렇게 너무 잘하시면 제가 긴장을 많이 해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즉 공, 표상 없음, 그 다음에 앞반이 있다 원함 없다라는 건 뭐다는 다가가지 않음 이런 말이에요. 이것과 나마, 찢다, 가래와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서 뭘 물어봤느냐? 가래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이제 어, 그 유목하야 유무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님, 저 예, 하나 질문 하나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시게. 예, 음, 그 또데이아 경에서 예, 그 또데이아 그 존자께서 물어볼 때 예. 그 뭐 인지되는 것, 뭐 어떤 거에서 사랑하는 그 것, 그게 또데야가 아니고 병렬과 여기 해마탄가요? 예, 해마가에서 네, 이제 네, 여기 딛다, 숫다, 그 다음에 묻다, 그 다음에 윗냐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보고, 듣고, 인식하고, 의식한 사랑스러운 네, 대상에 대해서 이거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욕망과 탐욕을 끊는 것이 대상이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나열한 그 전부 다를 병렬 관계로 그 전부 다를 그 욕망을 끊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예. 생각하고 먼저 질문이 제가 너무 좀 훌륭하신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요새 조금만 다시 한번 다시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 앞에 문장에 예,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예. 욕망과 탐욕을 없앤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음.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사랑스러운 대상을
그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예, 음, 자, 예, 됐습니다. 예. 보고 그러면, 듣고 인식하고 음, 그것들이 다 욕망과 탐욕의 대상에서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대상만 이렇게 지금 현재 한정한 건지 그 부분은 한번 무슨 더 말씀인지 제가 좀 알겠습니다. 클리어하지 자,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조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인식하고, 의식한,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대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 것에 대한 사랑스러운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고, 듣고,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네, 유입처 안에 있는 것들로 보입니다. 예, 유기처에서 일어나는 오온에 있는 거죠. 이제 시계에 네, 있는 거죠. 시계. 이거 네, 쌌냐고. 그리고 유기처와 관계되는 것들이죠. 그래,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건 라가하고 로바가 될 텐데 이 이 대상과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오염들이에요. 여기들이. 그러니까 요것들은 왜 사랑스럽게 보여졌느냐? 업 때문에 누구는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누구는 업 때문에 어, 좋지 않게 보여졌어요. 그럼 유깁처에서 일어나고 오온과 관계되는 거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느냐? 마음의 라가, 그 다음에 쌍카라의 라빠 이런 것 라가하고 어, 로바, 로바든지 라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음, 텐데 로바이겠네, 그리디. 경, 응? 선생님 경을 보니까 음. 찬다하고 라가로 돼 있네요. 그럼 찬다하고 나가요? 이게 네, 찬답니까, 앞에가? 예, 예, 왜 예. 찬다는 뭐냐면은 그 쌍카라에 관계될 수 있죠. 눈 멀어 있는, 2차에 눈 멀어 있는 이런 것이고, 이건 라가로 돼 있다고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이것은 태도적인 문제이고, 이거 그 다음에 라가는 마음에 오염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이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더 해보실까요? 음. 예, 스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요지는 이제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이제 찬다라가 요거는 이제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예, 이 욕망과 탐욕을 없애는 대상이 저는 사랑스러운 대상에도 없애고 위에 보는 거, 들은 거, 인식한 거, 뭐 한 거, 이것 각각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없앤 것이냐 아니면 이러이러하게 해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을 없앤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좀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제가 그 선생님의 취지를 조금 정확하게 선생님의 취지하고 제가 그 반응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 오온과 오천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오온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또 아니면은 그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어, 한다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잠깐 머리 좀 식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색계선하고 어, 색계선하고 초선, 2선, 3선, 4선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현명한 분들도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다르다고 어디에서 나오냐면 D가 1번의 법망경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법망경에 의하면은 62견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대부분 어디하고 관계가 되냐면 새끼선하고 관계가 돼요. 근데 부처님은 그 다음 경 같은 데서 뭘 제안을 하시냐면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제시한단 말씀이죠. 다르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부처님 법에서만 우살라, 아쿠살라 담마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을 아니, 비설신, 이걸 나누어서 다루는 법이 부처님 법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비설신과 함께 일어나는 번뇌를 일시적으로 위칸바나 억압하고 제압하면 해놓고 만호하고 법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했던 특징이나 형태나 작동이나 표지나 요약, 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1선, 2선, 3선, 4선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하게 부처님 법 공부에는 중요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 어, 이 문제를 저기 하더라고요. 그 파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초선에서는 이게 범천 새끼 일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들도 어떻게 하냐면 초선에 들어가요. 새끼선에.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떼어서 초선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도들은 삐띠 숙화가 이때 생기는데 그걸 안식 안식처로 삼고 이선에서는 내 것으로 삼고 고요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하고 사선에서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선에서 해탈 사선에서 해탈과 열반 쪽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래서 들어가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다. 그래서 여기 삐띠 숙화가 위따가 위차라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했고 통일감을 왜 그러냐 내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다음에 수카 두카 이러한 것들도 아니짜 두카 아나따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우빼깔 법으로 보고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일체법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느냐? 사마타로 봤다. 이런 겁니다. 현수님 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초선 부분이 특히, 네,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위파, 이런 문제, 김 교수님 들어오셨군요. 김 교수님, 제가, 사마타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위파사나는 아카사와 윈냐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뭐, 납득이 아니요, 되시던가요?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로 구분이 되니까요. 그거는 이해가 바로 됩니다. 아유, 근데 방금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그 음, 일선에서 사선과 색계선이 다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 색계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색계서, 색계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법망경에서 나와요. D가 1번. 근데 네, 그 색계선이 무엇이 되냐면 미차 뒷띠, 즉 아직도 윤회 쪽에 끌려가는 것이 견해로 끌려다니는 견해로 부처님께서는 정리를 해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그 힌두교 쪽에서 색계 일선, 이선, 삼선, 사선에 들어가는 신과 합일된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계 이선, 여기에서부터 신과 합일 쪽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 부처님 법에서 혹시 초선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억에 나십니까? 호선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 것은 대부분 윗바사나 도를 얻으면 일단 초선에 들어갔다고 본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경전에서 위파사나, 초선에서도 위파사나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초선을 의지해서 위파사나가 가능할 수 있죠. 번뇌멸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초선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감각적 욕망을 떠나서 멀리하고 불선법을 떠나서 심과 사를 일으키면 윗닦아 윗자라를 하면,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 안이비설 시인을 단속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꾸살라라고 하는 것은 꾸는 이제 지혜로 살라는 태우다, 배달 이런 말도 되고 꾸살라라는 그 인도의 그 우리 같으면 날카로운 손을 잘 베는 저기가 있나 봐요. 칼날과 같은 그 이 식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베어낸다, 잘라낸다 이런 거죠. 지혜의 성품과 비슷한 그런 법들을 충분히 요니소 마나시카라 하면서 윗다까는 이제 그럼 뭐냐? 보통은 이제 이때 수행 주제가 되는데 여러 수행 주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제가 분명하게 권할 수 있는 것은 사대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사대를 본다 이 말이죠. 사대를 보는데 사대에 집중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사대 저는 좀 사대를 어렵지 않게 봤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안 됐냐면은 감각적 욕망을 단속할 능력이 없었어요. 안이비설 신을 단속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살라하고 악구살라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그, 어, 사대를 잡고 머무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나푸르나인가 히말리아 그쪽에 트레킹을 뭐 보름인가 얼마를 갔는데 한 보살이 보름 동안 몸이 없어져서 트레킹 하는데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 함께 주도하셨던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강박적 욕망을 자기가 언제든지 떨쳐버릴 수 있고 불선법을 멀리 할 수 있다라면은 초선 이선에 바로 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초선과 이선의 차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경은 까마다 경입니다. 아침에 공부해서 제가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쌍유따 1권에 나오는 거예요. 이랑은 쌍유따 2품의 6번째 경이라는 거고 까마다는 요케천의 천신의 이름입니다. 한겨태선 신의 아들 까마다가 세존이시여. 어렵네요. 뭐가 어렵느냐? 뭐가 어렵느냐? 배를 확고히 하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하는데 뭐가 어렵느냐?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기뻐하는 자들은 얻기가 어려운 것 능히 얻게 되나니 요 마음을 고요하는 것이 얻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세존이시여, 마음이라는 것은 고요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어제도 공부했죠. 이 마음은 그 표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이게 강박적 욕망을 떠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표지는 리미따인데 우리가 표상이라고도 하는 요건 반드시 뭐하고 함께 일어나냐면 특징하고 작동이나 양태하고 우더스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코 밑에를 내가 작심하고 며칠만 코 밑에만 봐봐요. 빛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표지나 표상이 돼요. 특징은 뭐냐? 마음이 차분해지고 즐거워져요. 그 양태와 작동은 뭐냐? 색깔이 이렇게 아름답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던 빛이고 그것이 주는 그 감각적인 즐거움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이고 붙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가시나라고 한다. 우레사, 빛의 가시나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이미 감각적 욕망에, 지금 안이비설 시인을 더 그 형상의 빛에 붙들려 있는 방식이 되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는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 그거 벗어나면 다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세존께서는 까마다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각 기능 고요히 하는 것, 기뻐하는 성자들은
집중하기 어려운 마음을 잘 집중하나니 죽음의 그물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집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저기겠죠. 뭐가 되냐면은, 어, 찢다 애것 같다가 되어서 뭐냐면 초선, 2선, 3선, 4선으로 가는 것과 관계되어서 이야기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감각 기능을 억압하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4대를 가지고 되면 그것을 1선, 2선, 3선, 4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 없이 뭐만 4대만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면 그것은 색계선이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들을 보고도 매혹적인 형상에 빠지지 않아서 마음이 산매에 들 수 있다. 색들을 어떻게 견디는가? 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음, 그렇게 되면 길 가기 어렵고 평탄하지 않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탄하지 않느냐?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법인데 이 안이비설신에는 뭐가 흐른다? 어서워가 흐릅니다. 어서워가. 어서워는 번뇌가 흐릅니다. 번뇌를 흐르는 것을 억압하고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감각 기능을 떠날 수 있는 능력하고 같다. 그 다음에 4대가 일어나죠. 그래서 4대에 대한 뻗디고 쌌냐를 떠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현일 스님, 어디로 들어갈 수 있죠? 공무변처인가요? 그렇죠. 콩무변처이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4대를 볼 수 있고 4대를 보면서 안이비설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키우고 같이 병행해 가면서 우리는 초선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아, 안이비설신과 관계되어서 엮여 있는 만호는 위험한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만 22번 미끼의 경인가?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미끼경에서 어, 안이비설 신호가 뭐다? 그냥 뱀처럼 비유가 돼요. 뱀처럼.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렇다. 자, 법현 스님 색계선과 초선, 2선, 3선, 4선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수용이 좀 되시는지요? 예, 저 새끼서는 음, 그 마음을 고요히 한 것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음, 후선, 2선, 3선, 4선은 그 번뇌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그 수준에 이르러서 공부가 더 많이 진전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뇌 제거의 니사야, 의지처나 기반이 되는 것은 1선, 2선, 3선, 4선이에요. 색계선이 아니라고요. 이거 그러면 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런 거 필요해? 예,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 법으로서 그 우주의 모든 것들,
가장 심원한 것들이 뭐냐면, 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방식에 있는 것이죠. 현대 과학으로서는 풀 수가 없어요. 왜? 견해 때문에 그래요. 견해. 뭐냐면 어떤 견해냐? 무엇인가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견해, 이 물질적 우주가 실존한다라는 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리와 자연의 체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과학으로는 절대로 해탈과 열반이나 우주의 심원한 것들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강 선생님께서 지식이 풍부하시니까 하나 좀 여쭤보지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구의 물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구의 물이요. 예, 음, 이게 이제 그 상식적인 상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여러 가지의 이 여기 과학적인 또는 뭐 전통적인 지식 체계로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오행인데 그, 저 금토 금생 수로 나오죠. 이제 그 금속 성질에 차가움이 닿으면 거기서 물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마 관찰을 통해서 일으킨 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이게 물질적인 어떤 순환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그 실제로 물질로서 우리가 보는 물이 이 물이 물이냐 지수화풍으로서 우리가 볼 때 수는 우리가 가서 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물이 있다고 하는 물이냐 그것의 차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물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대부터 뭐 오행이라는 거 내가 전혀 모릅니다만 그러한 원리로 풀어가든지 부처님께서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어느 어느 시점에 일어나면 오대양의 물이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우주로 떠나요? 아마 공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접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주는 뭐 접혀진 우주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거보다 뭐 4차원, 5차원 이런 것도 수학적 공식으로 명백하게 드러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제가 접근할 능력은 없고 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시기라는 방식으로 성주 개공의 방식에 있어서 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세기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성주 계공의 방식으로서 어떠한 시간과 함수의 원리 속에서 그 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빛으로 되어 있었어요, 빛으로. 그러다가 물 위에 떠 있는 흙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 먹다 보니까 이 내적인, 외적인 것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흙을 넣으니까 흙이 무거워져요. 지대가 아니라 흙이 무거워져요. 당연히 지대의 작동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흙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자꾸 이제
그러면서 외부 대상에 대해서 아까 잔다 하고 라가가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 자꾸 애들이 무거워지면서 세계도 자꾸 자꾸 떨어져요. 처음에는 어디였겠습니까? 저기 타와다제천 정도 됐겠죠. 그 다음에 음, 예, 이제 저기 범천에서 떨어지니까 색계 일천에서 떨어지니까 세기경에 의하면은 이제 욕계로 떨어집니다. 먹는 건 욕계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먹으니까 이게 두터워지고 외부 세계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자꾸 범천에서 떨어져서 타와다제천, 화락천, 그다음에 도솔천, 야마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느냐? 몸이 무거워지면서 남녀들이 명백하게 일어나게 돼요. 즉, 자극적인 욕망이 강렬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저 색계 사천에 그 정거천으로 가는 불안가가 먹는 외부 욕망을 다 끊었는데 왜 그게 가능해? 예, 그것은 아까 유기처와 관계되어져서 설명을 했을 때 우리는 뭐가 요점 반복이 되고 있냐면 이 색성향 미촉법에는 이 사대와도 같이 있고 사대에서 파생된 물질하고도 관계 있어요. 이런 것들에 아까 찬다와 라가를 완전히 떠남으로써 그 떠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죠. 오치온의 방식으로 떠나야 된다. 경험하는 거 오치온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절차들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으로서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수렴해 갈 때 또 거기를 그 자연의 법칙 거기 환원하고 그것을 또 자연의 세세한 자연의 원칙으로 풀어갈 때 그 문제 이 올바른 정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하냐면은 뭐 60만 년 전에 뭐 인간이 뭐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얼마 되지 않은 뭐가 있었느냐? 진화론이라는 게 과학적인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다 뭘로 주장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고 주장을 합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주장을 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법에 따르면 우리는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 모든 존재들이 그런데 나라의 영역에서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떨어진다. 그 마라의 영역과 거래하는 방식이 물물거래할 때 뭐냐? 사식이라는 거다.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다. 그래서 D가 33번의 합송경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면 법수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법은 사실 요거 하나밖에 정리를 안 해놨어요. 그만큼 이게 비중이 무거운 겁니다. 자, 뭐 위무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위목하는 뭐냐? 여기 한번 내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한데 우리가 대부분 분들께서 알고 계시거나 저기 하는데 위목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식주의 이처라는 이해가 필요해요. 칠식주의 이처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다음에 여기 이어서 일어나는
팔해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내가 저기 했네요. 칠식주 이처하고 그다음에 요걸 사이다 내가 줬습니까? 팔해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위목하라는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위무띠가 이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위목하 그것을 물질을 물질로 빠싸띠 한다. 이렇게 물질을 물질로 보는 야냐를 다싸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첫 번째 위목하이고 위무띠는 대표적으로 째또 위무띠, 빠냐 위무띠가 나온다. 째또 위무띠는 사마타와 관계되고 빠냐 위무띠는 이파사나와 관계되고 째또 위무띠는 일선, 이선, 삼선과 관계돼서 내입처와 관계돼서 외입처에 대한 의도가 끊기는 것이고 그래도 인간의 구성 요소인 아카사와 공과 식이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번에 찌따를 공부할 때 식식에 대해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기억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제가 항상 말이 길다 보니까, 어, 우리가 무슨 공부했죠? 네, 그것이 색계사선과 일선, 이선, 색계선과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부처님 법께서 제시한 법은 일선, 이선, 삼선, 사선이었다. 색계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스러운 구화무경인가 거기서도 나오면 그 농경제에서 뭐에 들어갑니까? 색계선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초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색계선은 어디에 잘 나와 있다? 현수님, 색계선은 어디에 잘 나와 있다고요? 법망경이라 예, 하셨던 것 같아요. 법망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물 스님 이야기한 거 내가 틀린 거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망경 막 오전에 읽어갖고 내일 질문을 하셔야 이렇게 훌륭하신 태도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다고 어떻게 그걸 다 믿고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우리 보편스님 색계선하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다르다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유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비담마 상가에서도 안 나오고 아마 청정도론에서 안 나올 겁니다. 구별을 못했으니까. 근데 니까에 자세히 보니까 달라요. 우리는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산다. 특히 이 지금 제 화면 뒤에 별들이 이렇게 있는 이 그림이 있죠. 부처님 법을 의지처로 삼지 않으면 저 어둠이 있고 추위와 뜨거움이 많이 극한으로 치닫는 극단의 세계에 빠진 오직 우리가 두 발을 설 때는 어디다? 사념처이고 부처님 법이다. 이 귀중한 인간의 삶을 마라의 불꽃놀이에 빠져서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는 간곡하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60 몇 생을 살면서 몇 년을 살면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다? 내가 있답니다. 내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있다. 그래서 나의 배움과 나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습적이고 관용속으로 쓰일 수 있죠. 아까 딛다, 숫다, 묻다, 있냐나. 그렇지만 그것을 아니자 두카 아나따로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쌍카라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십이연기가 필요하고 오치원이 필요하고 고라는 개념으로서 유깁처가 필요하고 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무리 복잡한들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는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복잡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하느냐, 지속하지 않느냐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편 스님 나가셨네요. 성강 스님께서 질문 하나 대표적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맨날 우리 성강 스님한테만 제가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 드릴 것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거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에서 사선과 색계선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예, 그, 이, 일단 어, 그 부처님 수행 전에 두 스승한테 음, 그 비비상처 그다음에 무소유처를 다 가보셨는데 음, 거기 그 수행 집단에서 간 거기도 분명히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색계사선과 어떤 뭐 색계사선이 있다면 그런 단계를 거쳐서 거기까지 갔을 것인데 그럼 그렇죠. 거기서 왜 해탈을 못 갔냐? 음, 그 또 부처님께서도 나오셔서 비비상처, 무소유처를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예, 색계사선까지 그걸 확장해서 니까야의 그 세부 법망경의 그 내용을 추적해서 그렇게 그것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식별을 못했지만 음, 단순히 그것만 비교하더라도 명칭은 같지만 그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상태는 같았지만 그 그렇죠. 상태가 어떤 동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 그런 음, 거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지 않냐. 그래서 분명히 그 선에 그 전에 의도들이나 다른 분들도 당연히 선수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하고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선은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떠나는 거, 끊는 거, 음, 어떤 상태에 내가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음. 뭐든지 다 끊어내고 떠나고 버리고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 아이고, 질문은 감사합니다. 뭐 보다고 아무튼 스님 예, 말씀에 제가 공감하면서 예. 제 나름대로 그, 이해한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채찍비다 이런 거에서 색계선과 일선, 이선, 삼선이 다른 것이냐. 그리고 그 일선, 이선, 삼선은 출세관법이고 색계선은 그 세간의 법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 내일 또 이 부분에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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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십시오.